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생방송 전국교회는 지금 저는 박세현입니다. 정신없이 살아가다가 문득 내 자신을 뒤돌아보면 내가 어느새 내 힘으로 하려고 했구나라고 깨닫고 놀랄 때가 참 많죠. 저도 그렇습니다. 코로나19로 교회가 많은 어려움에 처하고 또 여러 가지 상황들이 변하고 있지만 이 가운데도 하나님이 주신 사명과 또 삶의 목적을 깨닫고 나가는 것 무엇보다 중요해 보입니다. 또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며 내가 누구인지 무엇을 위해 살아가는지 되새겨보는 것도 한 번쯤 생각해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생방송 전국교회는 지금 오늘도 주어진 사명을 전국 각지에서 감당하고 있는 현장으로 한번 달려가 보려고 합니다. 현장 나가 있는 기자들 먼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밀양과 부산에서 영남 1본부 그리고 충남 당진에서 중부본부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한 현장씩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소식은 다양한 사역으로 복음의 통로가 되고 있는 교회의 사역을 소개하는 순서죠. 다시 뛰는 우리 교회 시간입니다. 영남 1본부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영남 1본부 나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영남 1본부 진수영입니다. 저는 지금 경남 밀양시 산동면 신곡리에 있는 별빛 성결교회에 나와 있습니다. 이곳은 밀양 시내에서도 17km 떨어져 있는 곳인데요. 지금 드론에서 보시는 마을의 모습에서 느끼시듯 산과 농가 밭이 주를 이루는 이 지역에서 별빛 성결교회는 별처럼 특별하게 반짝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반짝이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 안에서 꿈을 꾸고 그 꿈을 이루고 있기 때문일 텐데요. 별빛 성결교회와 김태군 목사님의 사역 함께 만나보시죠. 경남 밀양시는 밀양아리랑과 얼음골 그리고 단감을 비롯한 과일로도 유명한데요. 이런 곳에 시내에서도 근 20km나 떨어진 작은 마을에 유독 빛나고 있는 별빛 성결교회가 있습니다. 2012년 목사 안수를 받은 김태군 목사가 성도 8명의 신곡리 교회라 불리던 이곳에 부임했을 때와는 전혀 다른 교회 모습. 지하에서는 오늘도 이 기적 같은 변화의 중심이 된 헌신. 온 가족이 딸기잼을 만들고 있습니다. 작업은 잘 돼가고 있어요? 자, 이 우리가 만드는 딸기잼이 기적의 딸기잼이라는 거 너희들 다 알고 있어야 돼. 이 딸기잼을 받아보신 분이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싶은 마음이 생겨서 아주 큰 금액을 헌금을 해주셨잖아, 하나님 앞에. 그래서 교회가 지어지게 된 거잖아. 작은 시골 마을에 이렇게 아름다운 예배당이 세워지기까지 하나님은 막막한 재정 속에서도 순종하며 기도하게 하셨고 하나님이 일하심을 보여주셨습니다. 처음에 저희가 이 교회에 오게 된 거는 이제 젊은 목사가 와서 교회를 좀 지어라 그렇게 이제 요구를 하셨는데 막상 교회를 지으려고 하니까 이제 부담이 되잖아요. 성도들이 몇 안 되는 성도들이니까. 그래서 사실 다 성도님들이 다 떠났었어요. 그때 당시에. 어느 날 보니까 뼈대만 남겨져 있고 공사하시는 분들이 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가냐고 물어보니까 요거까지가 8천만 원치 다 공사를 했다. 열심을 하고 땀 흘리고 그렇게 나아갔을 때에 어르신들이 먼저 먹을 것도 갖다 주시고 야채도 갖다 주시고 과일도 갖다 주시고 이러면서 마을 분들하고 아주 친해진 그런 계기가 또 됐죠. 그렇게 밀양시 상동면 신곡리의 가족이 되어 수계절을 함께하고 있기에 주민들과 허물이 없습니다. 강판석 전 이장님이신데 지금 마을의 회장님이세요. 그래서 오늘 가서 산딸기 농사하시는 것도 한번 보고 한번 인사드리러 가는 겁니다. 형님, 아니 그래 형님 저 코로나 때문에 형님 얼굴도 못 뵙고 인사드리러 그래 왔어요. 할 때도 뭔가 하나 있긴 해. 지금만 막 세포도 안 써. 언제 끝나려고 모르겠네. 아이고 그래서 말입니다. 마을 주민들을 아버지, 어머니, 형님, 동생하고 지내지만 이분과는 특별한 사연이 있습니다. 세상방송 노래자랑에 김태군 목사를 추천하면서 사역의 물꼬가 트인 건데요.
없어요. 목사는 우리 마을의 왕스타이에요. 왕스타. 17년도가 그때 내가 마을 일을 보면서 김 목사 네가 한번 오면 한번 나와봐라 이러더니 서뜻 예 한번 대무 보기 심다 이러는 게. 그래서 그거 보자 노래자랑 마감날 끄지 아이가 원 이거 안 해놓으라 했더니 가면서 그날 마감날에 접수를 해가지고 그래 했어요. 그렇게 출전한 전국 노래자랑에서 수상한 김태군 목사. 그 상금으로 평소 꿈꾸며 기도하던 마을 어르신들을 섬길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밀양에서 1등을 했고 그 1등을 했을 때 받았던 그 상금으로 마을 어르신들 모아서 돼지 잡아서 이제 잔치를 벌였죠. 그러면서 제가 이제 공언을 했죠. 어머님들 제가 관속에 들어갈 때까지 그 직전까지라도 매년 5월 8일 어버이날 돼지 잔치를 해드리겠다. 그렇게 마을 어르신들을 섬기게 된 김태군 목사는 두 번째 꿈을 하나님께 올려드렸습니다. 바로 대부분이 조손 가족이나 결손 가정 등 상황이 어려운 이 지역 아이들에게 큰 비전을 심어주는 것인데요. 2015년도 제가 아이들에게 설교 시간에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얘들아 꿈을 가져. 나는 너희들을 다 데리고 미국도 여행 갈 수 있는 그런 꿈이 있어. 그냥 하는 소리겠지 생각했었고요. 진짜 믿지도 않았었고 그런 거는. 그런데 그 말씀을 진짜 하나님이 듣고 계셨던 것 같고요. 미국에 그 소식이 전해져서 전부 다 미국에 초청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저는 이게 꿈인지 생시인지 몰랐죠. 그렇게 2018년 2월 18일 5살 유아부터 중학생까지 밀양시 상동면 신공리 22명의 아이들은 미국행 비행기에 올랐고 남가주 사랑의 교회 주일 예배 찬양은 물론 LA의 다양한 학교와 문화를 체험하며 꿈을 키울 수 있었습니다. 너무 감사한 거는 또 미국 다녀온 것도 좋지만 다녀오고 나서 우리 아이들의 변화된 모습들. 이제 주일날 한 3분의 1 정도는 교회를 잘 안 부모님 따라 어디 갈 때도 있지만 자기가 오기 싫어서 안 올 때도 있고 막 좀 그랬었거든요. 근데 미국 갔다 오고 나서 거의 100% 출석률이 그래서 너무 감사하고 많은 청년들이 교회 예배당 안에서만 인정받는 친구들이 아니라 사회에 나가서도 정말 인정받고 칭송받을 수 있도록 저는 아이들이 그렇게 자랐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은총을 입으리여 너를 아노라 너의 이름을 내가 아노라 나의 사랑 꿈을 심은 만큼 순종하며 섬기는 자에게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이루심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오늘도 이렇게 믿는 마음으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별빛 성결교회가 품은 반짝이는 꿈들이 하나님의 때에 하나하나 이루어지길 함께 기도합니다. 내가 너를 축복하노라. 네, 하나님 안에서 꿈을 꾸고 그 꿈을 이루어가고 계신 김태군 목사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목사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별빛교회 김태군 목사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목사님. 별빛 성결교회와 네. 그리고 성결교회 가족들이 동네 분들과 정말 가족처럼 네. 지내시던데 네네. 그 비결이 있을까요, 목사님? 글쎄요. 뭐 제가 비결이라고 말하기는 좀 뭐한데
제가 이렇게 신공리라고 하는 이 시골 교회, 산골 교회에 들어올 때 선배님한테 자문을 구했죠. 시골 교회 목회는 섞여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마을 어르신들을 볼 때 내 어머님처럼, 내 아버님처럼, 나이가 나보다 좀 많으면 형님처럼. 그래서 저는 호칭에 대한 어떤 거부감 없이 어르신들을 볼 때 그냥 제가 나보다 나이가 연배가 좀 높다 생각하면 그냥 형님으로 부르고 아버님으로 부르고 어머님으로 부르고 동네의 한 일원으로서 가족처럼 그렇게 제가 먼저 다가갔을 때 이 어르신들이 정말 가족처럼 대해주신, 그것이 하나의 비결이 아니겠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예. 네, 목사님, 이런 특별한 네. 사역들 속에서 네. 그리고 꿈꾸고 계시고 그 꿈을 이뤄가고 계신데 또 다른 꿈을 꾸어가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어떤 꿈들을 꾸고 계신가요? 네, 정말 앞으로 제 꿈은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더 나아가서는 뭐 음악회라든지 문화적인 부분에 대해서 어르신들과 더 가까이 지내고 또 그들도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속해서 교회가 이 마을에 들어와서 이 마을이 밝아지고 좋아지고 환해지고 웃음꽃이 핀다라고 하는 것을 저는 알려주고 싶은 것이 저의 마지막 다음 단계, 마지막이 아니죠, 다음 단계 꿈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네. 네, 목사님, 다음 세대를 복음 안에 세우기 위해서 네. 또 다른 사역들을 계획하고 계시다고 들었는데 네. 어떤 사역들을 계획하고 계신가요? 네, 저는 이제 우리 처음에 질문하신 것도 마찬가지겠지만 어떤 교회에만 국한되어서 우리가 사역을 하고 목회를 하고 이걸 떠나서 별빛 아이들이나 성도님들은 주일날 교회 올 뿐이지 또 주일이 지나면 세상에 나가서 생활을 해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저는 주일뿐만이 아니라 세상에 나가서도 거점 장소를 마련해 줘서 굳이 교회에 안 오더라도 그 장소에서 쉼을 얻고 숨을 쉬고 다시금 힘을 얻는 그러한 장소를 마련해서 우리 아이들이 지금 자라고 여기서 끝이 아니라 세상에 나가서라도 그 거점 장소를 통해서 힘을 얻고 예수님을 전파하고 기쁨과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그러한 장소들이 많아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목사님. 감사합니다. 오늘 별빛 성결교회 사역과 김태군 목사님과 함께하면서 하나님 안에서 꿈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이 분명 가장 선한 길로 그 꿈을 이루어 주신다는 것을 다시금 느꼈습니다. 코로나19로 전 세계가 어려운 지금,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 안에 꿈을 꾸는 자로 그 선하신 뜻을 계속 구하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지금까지 영남일본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스튜디오 나와주세요. 네, 김태구 목사님 보니까 이 분주한 일상 속에서 잊고 있었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꿈들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5월 8일 어버이날 또 별빛 성결교회에서 이번에 또 돼지 한 마리 잡으실 것 같은데 많은 어르신들 섬기는 그날이 또 기대가 됩니다. 생방송 전국교회는 지금 이번 시간에는 다음 세대를 복음 안에 키워내는 기독대안학교 이야기, 다음 세대는 한국교회의 희망 시간입니다. 충남 당진으로 떠나보겠습니다. CTS 중부본부 나와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중부본부 이슬기입니다. 저는 지금 충남 당진에 있는 신해산 중고등학교에 나와 있습니다. 네, 요즘 학교가 참 조용할 텐데 그곳에서 어떤 소식 준비하셨습니까? 네, 코로나19로 인해서 전국 초중고등학교가 온라인으로 수업을 하고 있는데요. 제가 오늘 소개해드릴 신해산 중고등학교도 일부 수험생들은 학교에서 공부를 하고 저학년들은 온라인 수업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잠시 후 만나볼 신해산 중고등학교는 당진 동일교에서 세운 학교인데요. 교회로 인해 학교가 세워지고 학교로 인해 지역이 활기차게 되는 사연, 지금 만나보시겠습니다. 충청남도 당진시 정미면에 위치한 신해산 중고등학교. 이곳은 여느 시골 학교와는 달리 특별한 사연이 숨겨져 있다고 하는데요. 학교 설립에서부터 수업과 운영에 어려움도 많았지만 이제는
정미면 지역의 자랑이자 기독교 명품 대안학교로 우뚝 서가고 있습니다. 충남 당진시 정미면의 인구는 단 3,800여 명으로 65세 이상의 노인 인구 비율이 절반이 넘습니다. 아이들의 웃음소리조차 듣기 힘든 시골 지역이기에 이제는 신해산 중고등학교가 정미면의 유일한 중고등학교이자 자랑이 되었습니다. 1966년도에 중학교가 있었는데 그동안 38년간 6,300명의 동문을 배출했었습니다. 근데 농촌 인구가 감소되면서 2004년도에 폐교를 했고 13년간 방치를 하다가 지난 2017년도에 신해산 중고등학교가 개교를 하게 되었습니다. 오랜 시간 폐교되었던 예전 미호중학교 자리를 당진 동일교회가 매입하게 되면서 지난 2017년 신해산 중고등학교가 새롭게 세워지게 되었는데요. 덕분에 조용했던 정미면 마을에 새로운 활기가 불어넣어졌습니다. 우리는 이제 세계 첨단의 과학 시대를 열어가는 인재들을 이곳에서 키워낼 것입니다. 작은 씨앗이지만 여기 심어진 씨앗이 그런 위대한 사람들을 키울 수 있는 곳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나가서 우리가 이렇게 신해산 중고등학교의 출발은 국제 경쟁력을 갖춘 글로벌 인재 양성과 참 신앙인 육성을 위해 당진 동일교회에서 지난 2013년도에 설립한 기독교 대안학교입니다. 처음엔 학교 건물에서부터 교실과 선생님도 없이 시작되었지만 당진 동일교회 성도들과 아이들의 노력으로 지금의 모습처럼 성장할 수가 있었는데요. 이렇게 신해산 중고등학교의 성장은 당진 동일교회 성장과 함께 걸어올 수 있었습니다. 지난 1996년 개척한 당진 동일교회는 작은 농가에 비닐하우스부터 시작해 많은 어려움들을 이겨내며 꾸준히 성장해 왔습니다. 특별히 참 신앙을 갖춘 다음 세대들을 키워내기 위해 신해산 중고등학교까지 세울 수 있었습니다. 어려서 시골 나름 살았다고 생각했는데 정미면에 와서 가장 힘들었던 것이 영적 전쟁이 아니라 풀과의 전쟁이었어요. 여기 운동장이 다 풀밭이었어요. 이 학교를 처음 샀을 때 여기가 사람 키만큼 풀이 있는 곳을 수풀을 헤치고 들어왔어야 되거든요. 근데 그런 장소를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오셔가지고 다 제초 작업을 하시고 정비를 하시고 그렇게 다듬으면서 저희가 개교식을 했고요. 그런데 풀은 죽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매년 이렇게 풀이 계속 자라나고 하는데 내가 지금 있는 곳의 학교를 내가 가꾼다라는 부분의 생각을 늘 가질 수 있는 작업들이 있어요. 그래서 부모님들도 오셔가지고 굉장히 많이 동참해 주시고 학교를 가꾸기 위해서 잔디도 심으시고 심은 것에서 또 나는 풀들을 가꾸어야지만 그 잔디가 번지니까 오셔서 계속 풀 뽑는 작업을 2017년도에 이사 왔으니까 그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해주고 계시죠. 이렇게 신해산 중고등학교는 학생들은 물론 믿음의 선생님들과 학부모들의 정성 어린 기도와 손길을 거치면서 지금의 안정화된 시스템으로 자리를 잡을 수 있었습니다. 특별히 신해산 중고등학교는 교사와 학생들과의 관계가 좋기로 유명한데요. 그 비결은 과연 무엇일까요? 담임별로 교과목을 담당하고 있으니까 그거에 대한 보충 수업도 하기도 하고 그리고 애들한테 의견 들어가지고 무슨 활동을 하고 싶으냐고 묻고 그거에 맞는 활동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학교의 오후 일과는 담임 시간이라는 이름으로 교사와 학생들의 의견에 따라 자유롭게 운영됩니다. 제가 원래 운동하는 걸 좋아해가지고 좀 점심시간, 저녁시간마다 좀 차는 공도 차고 피구도 하고 그러고 있어요. 더욱이 신해산 중고등학교의 특별한 점 중 하나는 바로 소그룹 활동입니다.
선배와 후배들 간의 자연스러운 소그룹 활동을 통해 학습 등의 도움을 이끌어주면서 끈끈한 형과 누나, 동생 이상의 관계로 함께 자라나고 있습니다. 제가 또 낯을 많이 가려가지고 다가가기 어려운 성격인데 좀 보이지 않는 벽들이 있는 것 같았는데 여기 학교는 모두가 다 친구 같아서 서로 사이좋게 지낼 수 있고 싸워도 금방금방 풀 수 있는 게 확실히 다른 것 같아요. 일단 왕따도 없고 우리들끼리 되게 재밌으니까 왕따도 없고요. 그다음에 선후배 간에 제일 학교에서 이렇게 책으로 할 수 있는 게 선후배 관계 관계가 엄청 좋아요. 엄청 무서웠어요, 언니가. 엄마보다 무서웠어요. 그랬는데 언니가 여기 와서 더 막 챙겨주고 원래 일반중 같은 데는 다 막 존댓말 쓰고선 인사 안 하면 뭐 불려가기도 하고 그러는데 여기는 그냥 진짜 친구 같아요. 뭔가 좋은 친구. 그래가지고 뭐 장난쳐도 잘 받아주고 형들이 뭐 맛있는 것도 많이 사주고 그래요. 이렇게 소그룹 활동이 활발히 성장할 수 있었던 비결은 교사와 학생 간의 교육적 차이를 극복하고자 선배들이 후배들의 부족한 점들을 양육하고 이끌어주기 위해 시작되었습니다. 다현아, 너는? 그 후 선후배 간의 끈끈한 정으로 발전하게 되었고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는데요. 표현을 했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자. 더불어 말씀 묵상 등 자연스러운 신앙의 교제를 통해 이 시대가 원하는 인재 양성의 모습들을 함께 배워나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맞아, 6월절에 먹기를 원하셨다고 하셨지. 그리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뭐를 나눠주셨어? 이건 말씀 안 봐도 알죠? 1년 전만 되게 어색하고 힘들었는데 이제 애들이랑 같이 성경 공부를 하는 거니까 이제 성경을 보는 거에 많이 익숙해졌고 이런 거를 얘기하는 것도 예전보다 많이 서툴지 않은 것 같아요. 이렇게 선후배가 함께 주 안에서 더불어 살아가는 하나됨을 배워가며 함께 성장해가고 있습니다. 걸어온 길에 가치가 있고요. 그 아이들이 걸어온 그냥 학교를 다닌 게 아니라 이 신해산 중고등학교에서 삶을 같이 살았고 이 학교를 함께 성장시킨 걸음이어서 굉장히 귀하고 감동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장해가며 한 사람 한 사람을 소중하게 여길 줄 아는 신해산 중고등학교. 정직한 믿음의 사람인 다니엘처럼 세상을 이끌어가는 리더로 오늘도 신해산 학생들은 한 걸음씩 자라나고 있습니다. 가족의 소중함들, 공동체의 귀함들, 국가 정체성들 이런 것을 누가 심어주냐면 교회에서 그런 사람이 커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국가 인재를 양성하는 좋은 학교가 교회가 있다. 그래서 저는 전국의 작은 교회든 큰 교회든 상관없이 대안학교를 함께 열어갔으면 좋겠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인재를 양성해 나가는 신해산 중고등학교의 사명을 위해 오늘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저는 지금 신해산 중고등학교의 학부모 운영회 회장이신 고영호 집사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집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집사님 수많은 시간과 노력으로 지금의 신해산 중고등학교가 있게 하신 분들 중에 한 분이신데요. 학교 초창기 설립부터 함께 하시면서 지난 7년 동안 신해산 중고등학교의 성장 과정이 궁금합니다. 예, 저희 신해산 중고등학교는 처음 15명의 아이로 시작을 했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정말 좀 무모하고 용감한 도전이었다 생각하는데 뒤돌아보면 또 하나님의 은혜가 굉장히 컸던 것 같습니다. 7년 동안 단 한 해도 학교가 뒤돌아서거나 뒷걸음친 적 없었고요. 모두가 한 마음으로 이렇게 학교를 이끌어갈 때 참 많은 감동도 있었어요. 처음 책상에 들어오고 칠판이 세워질 때도 정말 기뻤었고요. 하나하나 저희들 함께 모여서 만들어가고 아이들을 돌보고 함께 활동했던 시간들을 뒤돌아보면 정말 하나님 은혜로까지 왔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네, 영상에서도 보았지만 풀이 정말 많았습니다. 네, 지난 시간 쉽지 않은 상황들이 많았던 것 같은데요. 학교를 세워온 과정이 정말 귀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도 학교에서 매번 하시는 것들이 있다고 들었는데 그게 무엇인가요? 네, 저희 학교 건물을 보시면 저희가 손이 안 닿는 곳이 거의 없어요. 학교 운동장부터 식당, 학교 건물들인데 외벽까지도 많은 곳에 저희들이 부모들과 아이들이 모여서 함께 일들을 했는데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학교 운동장에 있는 풀도 굉장히 많이 뽑았어요. 학교가 산속에 있다 보니까 풀이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그러한 모든 작업들이 어떤 일이나 노동으로 생각하지 않고 그 시간을 통해서 부모들이 함께 모이고 자녀들이 함께하고 그렇게 활동하다 보니까 서로 하나 된다는 느낌도 굉장히 컸었고요. 또 공동체라는 마음으로 이 학교를 이끌어가는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되는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집사님 알았습니다. 네, 이번엔 졸업생들을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지금 2월에 졸업하고 대학생이 되었는데 학창 시절 동안 가장 기억에 남았던 순간들이 있었을까요? 저는 교회에서 공부를 하다가 폐교인 학교를 처음 치우러 왔을 때 바닥도 많이 부서져 있고 더러운 모습에 우리가 여기서 수업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질까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다 치워지고 학교가 된 모습을 보니까 감격스러운 마음이 컸던 것 같습니다. 저는 저희 한 명 한 명 합격이 발표됐을 때가 제일 기억에 남는데요. 저희가 부족한 환경에서 공부를 해서 혹시 대학교를 합격하지 못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면 어떡할까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런 걱정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다 합격을 해서 그때 정말 감동의 눈물을 많이 흘렸는데 그때가 가장 기억에 남는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집사님, 신해산 중고등학교를 통해 어떤 비전과 소망을 갖고 계실까요? 네, 저희 신해산 중고등학교에 다니는 아이들은 영성, 인성, 지성을 겸비한 아이로 자라게 하는 게 저희들 소망인데요. 성경에 나오는 다니엘이라는 인물처럼 정말 하나님 앞에 흠이 없고 정직하고 지혜로운 아이로 자라서 참 이 나라에 쓸모있는 부끄러움 없는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워서 이 나라의 민족을 세울 수 있는 참된 리더를 키우는 것이 저희들의 큰 소망입니다. 네, 집사님 감사합니다. 네, 어려움 속에서도 학교와 학부모 그리고 학생들이 모두 하나된 학교를 만들어 온 신해산 중고등학교의 내일을 기대해 봅니다. 지금까지 중부분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스튜디오 나와주세요. 네, 앞서 당진 동일교회가 비닐하우스에서부터 발전해온 모습들 볼 수 있었는데 신해산 중고등학교도 텃밭부터 이렇게 가꾸어 나갔듯이 앞으로 더 풍성한 미래를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CTS에서는 창사 25주년을 맞아 다음 세대와 가슴 뛰는 세상을 열어갑니다라는 주제로 한 교회 한 학교 세우기 캠페인을 펼치고 있습니다. 이 땅의 다음 세대들을 기독교 교육 안에 바로 세우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만큼 한국교회와 성도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 순서는 100년 이상의 역사를 가진 교회를 찾아가보는 순서입니다. 신앙의 유산을 찾아서 시간인데요. 영남 1본부가 부산에 나가 있습니다. 영남 1본부 나와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영남 1본부 성윤근입니다. 저는 지금 김해평야가 드넓게 펼쳐진 지역이죠. 부산광역시 강서구 대조동에 나와 있습니다. 박세영 기자, 김해평야 같은 드넓은 대지를 생각하면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네. 대자연 속의 넓은 땅이잖아요. 또 대지라고 생각하면 어머니의 넓은 품이 저는 생각나는데요. 그렇습니다. 대지는 그러한 곳이죠. 그런 의미에서 이곳에 113년 전에 세워진 대지교회는 교회 이름 그대로 이 지역의 복음의 터전을 이루는 대지가 되었습니다. 한국 근현대사의 격동기에 한국 교회사가 숨겨진 성지인 이곳 부산에서 한국인들 스스로 의해 시작된 대지교회, 그 역사 속으로 함께 가보시겠습니다. 부산광역시 강서구의 낙동강변에 있는 대저동. 김해평야 곡창지대인 이곳은 김해국제공항과 지역 특산품인 대저 토마토로도 익숙합니다. 오랫동안 그린벨트로 묶였던 터라 아직도 주택단지보다는 공장 지역이 많은 이곳에 113년 전부터 복음의 터전이 되고 있는 교회가 있는데 바로 대지교회입니다. 평양 대부흥 운동이 일어났던 1907년
대지교회가 세워지기까지 이 지역의 선각자 이병수 씨가 있었습니다. 지역 성도들과 낙동강 건너 구포교회에 출석하던 그는 잦은 홍수로 강 건너는 게 어렵게 되자 초가집을 마련하고 교회를 세웠는데 이것이 대지교회의 시작이 된 것입니다. 대지 지역이 낙동강 하류의 삼각 지역입니다. 이 지역은 홍수가 잦은 곳이라 홍수가 나면 움직일 수가 없어요. 낙동강을 건널 수가 없으니까 그러면 우리가 여기 세우자. 그래서 대절이 177번지에다가 초가집을 마련하고 십자가를 달게 된 것이 1907년 11월 5일 대지교회가 세워지게 된 날입니다. 이 역사는 다른 교회 역사하고 상당히 많이 달라요. 이제 다른 교회 같으면은 많은 그 선교사에 의해서 이렇게 이제 전파된 그런 교회라면 저희들은 아주 토착 신앙을 가진 그야말로 토착 주민들이 또 자신들의 힘으로 개척한 그런 교회라 이렇게 볼 수 있고, 이렇게 설립된 대지교회는 호주 선교사들의 헌신된 순회 목회로 예배를 세워갔습니다. 그리고 특히 1924년 이병수 씨의 장로 장립과 함께 당회를 조직하고 이즈음 초대 당회장으로 예원배 목사가 부임하면서 조직교회로서의 면모를 갖춰갔습니다. 이러한 성장과 함께 선교의 사명도 감당하기 시작했는데 이병수 장로에 이어 2대 장로로 섬기게 된 고덕봉 장로를 통해 지역 주민들을 돕고 가난한 이들의 위로자로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는 신앙 공동체로의 모습을 갖춰나갔습니다. 고덕봉 장로님이라고 하시는 분이 그때에 일본인들의 그 농장을 하원 농장이라고 하는 농장을 관리하는 관리인으로서 이 가난한 사람들을 도우고 또 예수 믿는 사람들을 어떻게 하든지 도와야 되겠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이제 결국은 도움을 준 거지요. 그래서 이제 그분 때문에 교회가 굉장히 이제 왕성하게 되고 또 그 이웃에 한 마을이 형성될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몰려오게 된 것입니다. 한국 전쟁의 아픔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굳건하게 복음 사역을 감당한 대지교회. 성도들은 부산으로 내려오는 피난민들을 외면하지 않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품었고 교회는 피난민들을 위로하며 새 힘을 공급하는 대지가 되어 주었습니다. 전쟁 당시에 우리 지역은 전쟁의 직접적인 피해 지역이 아닙니다. 낙동강 전선 이남이었기 때문에 오히려 곡창지대였고 또 풍족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배고팠던 피난민들이 이곳을 많이 찾아오게 되어집니다. 그럴 때 교회는 자리를 내어주고 또 농토를 갖다가 나누고 집을 공유하면서 함께 우리 피난민들의 아픔을 보담아 왔습니다. 그때는 사실은 이 교회가 문화라든지 예술이라든지 모든 이런 부분에서 교회가 중심이 되어서 움직였습니다. 새벽기도 초정을 치면은 모든 사람들이 일하러 나가거나 그렇지 않으면 부산 지역에 농산물을 팔기 위해서 보찜을 사가지고 그때는 시계도 많이 없었기 때문에 교회 종을 치면 그 종소리를 듣고 모든 사람들이 다 행동을 했습니다. 무엇보다 대지교회는 일찍부터 다음 세대를 복음 안에 세워왔습니다. 암울했던 일제강점기인 1930년대에도 고덕봉 장로가 지역 최초로 대지 유치원을 설립했는데 이를 시작으로 대지교회는 광복 이후 1946년 대저 고등국민학교의 설립을 인가받아 부산 강서 지역 최초로 중학교를 설립했고 복음 농업실수학교를 운영하며 농촌 선교를 위한 지도자 양성에도 힘썼습니다. 그분이 대지 상리 마을에 사셨어요. 그런데 고 장로님이 그곳에 대지 유치원이라는 것을 설립하셔가지고 운영하셨는데 그 당시에 내가 유치원 어린이로 그 당시에 다녔는데 학생들은 한 20명 정도 그렇게 다녔어요. 1940년대에 복음 김해 복음 농업 실수학교를 통해 가지고 많은 믿음의 인재들을 갖다가 양육하고 특히 민족 자가 운동으로서 농촌 계몽 운동의
선봉에 섰습니다. 이렇게 일찍부터 다음 세대 기독교육을 중요시했기에 대지교회는 1929년 첫 주일학교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기독교육에도 앞장서 왔습니다. 1960년대에는 주일학교 학생 수가 교인 총수를 넘어설 정도로 지역의 많은 아이들이 대지교회에 출석하며 복음 안에서 성장했는데 그 당시 장로였던 선친으로부터 신앙의 유산을 이어받아 2대째 장로로 섬겨온 박만택 장로와 신창대 장로. 이들의 헌신과 섬김으로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했던 대지교회의 아름다운 역사가 오늘날 다음 세대 아이들에게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박만택 장로님 이제 선친도 대지교회 장로님이었었고 제 선친도 대지교회 장로님이었는데 그 두 분을 이어서 우리도 이와 같이 제2대로 이렇게 장로로 또 교회를 섬기게 되네요. 우리 교회에 대해서 역사를 정립을 하고 난 후에 우리 아이들에게 역사를 가리키는 일을 많이 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11월 첫째 주일 날이 우리 창립주일인데 그때마다 우리 사료실에 우리 학생들을 초청해서 원로 장로님들이 여기에 대한 설명도 하고 113년의 역사를 지금까지 또 지탱해 오고 또 유지돼 왔다는 것은 이건 참 놀라운 일이거든요. 신앙의 선조들 또 순교자들 이런 분들에 대한 재조명이 정말 필요한 시점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신앙의 유산으로 우리의 자녀들에게 물려줘야 되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혼돈과 어려움 속에서도 순종하는 성도들과 목회자가 한마음이 돼 믿음과 헌신, 섬김으로 이겨내온 대지교회. 113년 역사 위에 후대에 물려줄 신앙의 유산들을 위해 지역과 함께 성장하며 지역사회를 치유하고 협력하며 지역을 넘어 국내외 이웃을 섬기는 교회로 오늘도 나아가고 있습니다. 네, 저는 지금 이렇게 113년의 역사를 이어온 대지교회 최무열 담임 목사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목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영상에서 보셨다시피 대지교회에 많은 이야기들이 있었는데요. 지난 역사를 한마디로 정의한다면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네, 우리 대지교회 역사를 한마디로 얘기한다면 희망의 역사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네요. 1907년에 세워졌으니까 그때가 일제 강점 시대였는데 평양 대부흥의 역사와 함께 정말 민족에게 참 복음으로서 큰 희망을 줬고 1920년대 일제의 그 찬탈 시기에는 우리가 정말 대부분의 소장농이었지 않습니까? 바로 교회가 그들을 돕고 또 복음으로서 희망을 주었습니다. 6.25 사변 때는 그야말로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많은 사람들이 피난 오게 됐을 때에 교회가 그 사람들에게 또 희망을 줬고 60년대에는 수많은 어린이들이 교회로 몰려왔어요. 그래서 이제 교육으로서 다음 세대에 대한 그런 희망을 줬을 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는 또 유치원을 통해서 그냥 다음 세대에 대해서 이 다음 세대를 통해서 한번 큰 역사를 준 또 희망을 준 그런 교회였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이렇게 귀한 신앙의 유산을 품은 교회인 만큼 다음 세대 아이들에게 우리가 전해야 할 신앙의 유산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타깝게도 오늘을 살아가는 많은 우리의 청소년들이 이 교회의 역사, 우리 한국교회의 역사에 대해서 너무 모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한국교회의 역사는 그야말로 그 민족의 아픔과 함께 한 것이고 또 모든 그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한국교회는 문제를 해결점을 제시한 그런 것입니다. 농촌개모 운동이라든지 공장 폐지 운동이라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운동을 통해서 민족의 살 길을 제시한 그런 것이었기 때문에 이것이야말로 정말 우리 한국 교회의 신앙의 유산이 아닌가. 그리고 이것을 우리 다음 세대에 반드시 전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네, 그러면 마지막으로 대지교회의 앞으로의 비전과 계획이 궁금합니다.
네, 영상으로 보셨겠습니다마는 우리 대지교회가 위치한 이곳이 그린벨트로 또 묶여 있어서 참 많은 그런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점점 공장화되고 있는 이 시점에서 우리는 다음 세대에 대해서 걱정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 우리 교회는 올해 이제 성전을 건축하기로 하고 또 이로써 총력해서 다음 세대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는 그런 야심찬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목사님 오늘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가난하고 소외당한 사람들에게 사랑을 나눠주고 안식처가 되었던 대지교회. 지난 시간처럼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며 아름다운 역사를 써내려 가길 기도합니다. 지금까지 영남 1본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스튜디오 나와주세요. 네, 대지교회 이야기 잘 봤습니다. 최무열 담임 목사님이 앞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동안 희망의 역사를 써내려온 대지교회, 앞으로도 그 희망의 역사 계속해서 써내려 나가시길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CTS 권역별 지역본부와 함께하는 생방송 전국교회는 지금 어느새 마칠 시간이 됐습니다. 오늘도 전국 각지에서 교회와 관계자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CTS에서는 창사 25주년을 맞아 다음 세대와 가슴 뛰는 세상을 열어갑니다라는 주제로 한 교회, 한 학교 세우기 캠페인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 땅의 다음 세대를 복음 안에 바로 세우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겠죠. 그런 만큼 한국교회와 성도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CTS 방송가족의 사랑과 후원으로 제작되었습니다. 후원전화 02-6333-1003번, ARS 060-808-1004번으로 전화주세요.